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에서는 70인 제자를 전도 여행 보내시는 사건과 70인 제자들의 전도 여행 보고 및 예수님의 감사기도, 그리고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 이러한 내용들이 10장에 기록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묵상할 본문은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를 전도여행 보내시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그 후에라고 하는 말은 문맥상으로 보면 지난 시간에 살펴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제자가 되고자 하는 세 사람과 대화를 나눈 후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12제자들의 사명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따로 세우신 70인의 제자의 사명으로 전환이 되는 것을 알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서 세 사람과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후에 따로 70명의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둘씩 짝을 지어 자신이 방문하고자 하는 각 동네와 마을로 앞서 보내셨습니다.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 보내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사형 판결을 위해 2명의 증인을 요구하는 그 구약의 율법 규례를 반영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6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1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그리고 신명기 19장 15절에도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2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3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는 2명의 증인이 요구된다는 이 사실은 바로 70인의 제자의 사명이 삶과 죽음의 문제만큼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70인의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 전도 여행을 보내시면서 말씀하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추수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심판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를 위한 핵심적인 계절을 상징하죠. 오늘 말씀의 기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지금이 추수의 때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추수의 때라고 하는 것은 곡식을 거두는 추수의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거두시는 영적인 추수의 때를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농부에게 있어서 가장 즐거운 때가 언제일까요? 씨를 뿌릴 때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가장 기쁨의 때가 바로 추수의 때일 것입니다. 자기가 직접 농사를 지은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추수에 참여하게 되면 왠지 즐겁죠. 무언가 거두고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 때 즐거운 마음으로 추수에 동참을 하는 것이죠. 이처럼 영적인 원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추수하는 것은 사실 즐거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복음의 사역에, 전도의 사역에 참여하고 함께하는 것은 사실 즐겁고 행복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경향이 많이 있지만, 하지만 추수에 참여하는 것, 하나님의 그 뿌린 씨를 거두는 것, 그거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에겐 참으로 즐거운 일이죠. 그래서 시편 125편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70인의 제자들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추수하는 즐거움에
참여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비단 오늘 본문에 나오는 70명 뿐일까요? 아니죠. 오늘날 제자된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성도들은 바로 이러한 추수의 즐거움에 참여함을 받은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이 적으니 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적다라고 하는 말은 범위나 수나 기간이나 가치에 있어서 아주 작은, 거의 없는이라고 하는 뜻으로 여기에서는 이 일을 맡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염두에 두고 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일이 매우 시급한 데 비해서 이 일을 행할 일꾼들은 현저하게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안타까움을 비유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울러 지금 파송을 받고 있는 70인의 제자들의 책임이 막중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부름을 받은 주님의 제자된 우리들 또한 복음을 전하는 책무를 다하는 동시에 또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함께 전할 일꾼들을 계속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들을 전도여행 보내시는 심령이 지금 어떻다라고 말씀을 합니까? 계속되는 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보내시는 것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목자가 자신의 양을 사나운 맹수들 틈에 밀어넣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자신의 자식을 못된 사람들이 득실거리는 소굴에 보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양 같은 제자들, 힘없고 부족한 제자들을 사나운 맹수들처럼 핥히고 상처내려고 준비하는 세상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 이리들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구원을 받아야 될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리들이 우글거리는 곳에서도 복음은 여전히 선포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추수의 절박함과 더불어서 복음을 선포하라는 주님의 명령이 담긴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이 방법은 우리에게만 요구하신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사용하신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이신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이리들이 가득한 악한 세상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 이유도 당연히 죄로 가득한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될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마치 소방관이 불 속으로 생명을 걸고 뛰어드는 것처럼 자신이 위험해질 것을 알면서도 불 속에서 울부짖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뛰어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이처럼 주되신 예수님께서는 양인 우리들을 아끼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아끼시는 것처럼 세상의 이리들 가운데서 건짐을 받아야 될 이들도 여전히 아끼십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70인 제자들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시면서 어떻게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4절에 보면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가지를 금하고 있죠. 첫 번째는 전대를 가지지 말라. 고대 여행객들은 주로 허리띠 아래쪽 외투 안에 돈을 묶고 다녔다고 하는데요. 오늘날에도 그렇게 하는 분들이 계시죠. 전대가 원문으로 보면 발란티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신약에서 누가복음에서만 사용되는 단어인데요. 잘 사는 여행객이 갖고 다녔을 실제 돈가방이나 지갑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자, 다음으로 배낭을 가지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배낭은 여행용 가방 혹은 옷과 식량을 간단하게 담은 가방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그 당시 목자들과 견유학파 철학자들이 흔히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견유 철학자들은요, 주전 4세기부터 이제 우리 그리스도교 직전까지 번성했던 철학의 한 학파인데요. 모든 제도와
사유재산과 결혼과 종교 등을 부인하고 쉽게 말해서 거지처럼 방랑자처럼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가장 잘 알려진 이 견유학파 철학자는 디오게네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름은 아마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평생 동안 그는 통 안에 살면서 옷 한 벌, 지팡이 하나, 빵주머니 하나 외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이 일화는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디오게네스를 한번 방문한 때가 있었는데 디오게네스 바로 통 앞에 디오게네스는 늘 언제나 햇볕을 좋아해서 양지 바른 곳에서 햇볕을 쬐고 있었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디오게네스 앞으로 이제 가서 네가 무엇을 원하냐? 원하는 것은 내가 다 해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유명한 말이죠. 디오게네스는 알렉산더 왕에게 왕이시여 좀 비껴달라고. 지금 햇볕을 쬐고 있는데 햇볕을 가리지 않도록 좀 비껴달라고. 저는 그거면 충분하다고. 그렇게 대답했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점에서 오늘 70인의 제자들은 그러한 견유학파 철학자, 무소유 이런 것들을 말한 건 아니죠. 자, 다음으로 신을 가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돌과 가시덤불이 많은 그 당시 팔레스타인의 지형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신발을 신지 말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것이죠. 하지만 여기에서 나오는 말씀은 신발이 아예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여벌의 신발을 가지지 말라 이러한 말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았던 누가복음 9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그러면서 지팡이나 주머니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이렇게 말씀을 했죠. 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신발을 가지지 말라고 하는 것은 신발을 아예 신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여분의 신발을 가지지 말라 이러한 뜻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의 긴박성을 말씀해주고 있죠. 자, 아무튼 이상 4가지의 이 금지 명령은 결국 어떤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물질에 창념하지 말고 무엇보다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 말씀만을 믿고 의지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만일 70인 제자들이 많은 것을 챙겨서 파송을 받는다면 그들에게 믿음이 없어도 될 일이죠. 제자들에게 부족한 것이 생길수록 강한 믿음도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추수하는 주인에게 의존하게 되는 것이고 자신들이 원하는 하나님 나라에 의존하며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도 이 전도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오직 우리를 보내신 추수하는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적으로 의존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오직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의존하며 전도의 사명을 온전하게 우리는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70인의 제자들에게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평안을 빌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리고 그 집에 유하여 주는 것을 먹으며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 본문에서 가정의 평화를 빌고 식탁에 앉고 주인이 베푸는 것을 먹고 마시고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는 이러한 지시는 제자들의 이 전도가 관계적인 전도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가정과 특히 식탁에는 유대의 공동체적 생활에서 가장 소중하게 보존한 문화입니다. 식사하는 공간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개인적인 영역에 접근하도록 허락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로서 복음을 전할 때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선교는 개개인의 관계 형성에 따른 인격적인 만남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소위 어떤 대중 집회나 전략이나 프로그램 같은 것이 전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인격적으로 서로 만나고 대화하며 그들의 삶에 함께 들어가서 나누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집에 들어갈 때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인사를 하라고 하셨는데요. 여기서 평화에 해당하는 그 에이레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사실상 구원이라고 하는 말과 동의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평안을 빌 때 6절 말씀에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지금 제자들이 전하는 이 평안을 수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제자들이 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곧 그들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전한 평안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는 것이고 구원받은 기회를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평안을 빌 때 그 평안을 영접한 집에 유하며 그들이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감사함으로 환대를 받으라고 하는 것은 7절과 8절에 두 차례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그 시제는 현재 시제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결국 어떤 의미냐면 주인이 공급하는 것을 계속해서 먹고 마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명령 또한 환대하는 주인들을 배려하는 행동입니다.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는 것은 집 주인의 그 호의를 무시하는 모욕적인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집에서 확실히 유하고 그 다음 집으로 가되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겨 다니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와 같은 예수님의 실제적인 가르침은 초대교회에 깊이 뿌리 내려졌습니다. 특히 7절에서 일하는 사람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원리는 사도 바울의 삶에서도 나타나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본문의 9절 말씀을 보면 이제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병자들을 고치라고 하는 말에서 고치라라고 하는 말은 보통 치유를 뜻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여기에서는 섬기는 것도 같이 포함돼서 말씀을 하고 있죠. 따라서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어떤 의료적인 치료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더 넓은 측면에서 사람들을 섬기는 것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고치고 섬길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무엇을 전파하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70인의 제자들이 전해야 될 메시지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주제가 이제 누가복음의 후반부에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70인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한 것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바로 이 모든 단어가 규결이 되는 것이죠. 이 단어는 교회의 선포와 예수님의 길에 나타나는 특징을 보여줍니다. 즉 가까이 왔다 이 말의 표현을 달리 말하면 이 세상에 있는 예수님의 길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선포 즉 복음이다 이러한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죠?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십니다. 가까이 왔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지금 오셨죠. 그런데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시작한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작한 나라죠. 그러므로 사람들은 이 나라를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이 나라가 이 세상에 실현되고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70인 제자들이 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계속되는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공개적으로 그들의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선언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영접하지 않은 도시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어떠한 성격이 있냐면 복음은 우리가 흔히 굿뉴스,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물론 믿는 자들에게는 좋은 소식이죠. 정말 기쁨의 소식이고 내가 구원받음에 대한 너무나도 감사한 말씀이고 너무나 행복한 말씀이죠. 하지만 이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말씀입니까? 그 복음은 저주의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이 세상에서 이중적인 그러한 기능을 가지죠. 구원받아야 될 자들,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정말로 그야말로 이 세상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정말 복된 소리고 기쁨의 소식이지만 동시에 어떻습니까? 이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바로 심판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접하지 않으면 바로 거리에 나와서 말하되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거부하면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밖을 여행하는 유대인들은 집으로 돌아올 때 이스라엘 땅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발에 먼지를 떨어내야 했습니다. 70인 제자들의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 나라의 선포에 반응하지 않은 유대인 마을들을 본질적으로 어떻게 대하는 것입니까? 이교도의 마을인 것처럼 선언하는 것이죠. 유대 땅 안에 있지만 이스라엘 땅 안에 있지만 바로 복음을 거부하는 그 땅은 바로 이스라엘 땅이 아닌 것처럼 여기는 것이죠. 자, 계속되는 12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거절하는 도시보다 심판의 날에 소돔이 더 견디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옛 원수인 두로와 시돈이 고라신과 벳세다에서 행하신 기적을 보았다면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죠.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이 다 갈릴리 지역 마을들입니다. 이 마을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도 보았습니다. 벳세다 같은 경우에는 오병이어의 기적도 보았습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16절을 말씀을 보시면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참여한 자들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종말의 때에 곧 추수의 때에 힘써 복음의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다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하는 즐거움에 참여하는 복된 자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며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귀한 삶을 살아내시는 복된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회복되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며 보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울분 있는 백성들 속으로 들어가 추수할 들판으로 나아가 품고 젖을 먹이며 함께 추수할 일꾼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 함께할 이들을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 예배와 기도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전해지는 말씀으로 함께 성령 충만함을 받아 그리스도의 멍에를 짊어지고 부르심이 보냄으로 이어지는 그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도시에 우리가 사는 곳에 주님의 간절한 부르심이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말씀 소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